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식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다 베풉니다. 혹 자녀가 죽을 일이 있다면, 대신할 수만 있다면 100번 부모는 그것을 대신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또 천하보다 귀한 자녀이기에 그 자녀의 형통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며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기한과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 대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을 놓고 주께 묻는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마실 것,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지엽이 있나니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 있다.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근본을 먼저 잡으면 지엽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녀들의 성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형통함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나중할 것에 속합니다. 지엽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건 회복이 되지 않건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여느 때와 달리 직접 자기가 나무를 쪼개고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깨우고 또 두 종을 일으켜 세워서 나귀에다가 이 나무를 이제 지게 합니다. 칼날도 더 날카롭게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3일 거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조변석계라고 했는데 이 3일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저 쓰러져 내렸을 겁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3일째 이제 모리아산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일행을 멈추게 하고 이제 나귀가 지고 갔던 나무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다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되는 개인적인 인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려면 조금 좀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의 내면의 이야기들 좀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무척이나 말을 아낀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주 인색할 정도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감정, 그의 고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모리아 산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속사정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에 좀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가까이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요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박하실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깊은 이야기, 이것은 어찌 보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75세까지 신앙의 역사 100년을 합해서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 175년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의 사건은 17개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막벨라 굴을 사서 나중에 묻힐 매장지로 삼았다 하는 그 정도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생애, 그의 믿음을 총정리하는 사실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어린이 주일날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늘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 떠난 길 가운데 오늘 다시 모리아산으로 향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한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전체 여정에서 그의 길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밑에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로 우회했던 길들, 또 여러 일들, 그 숱한 세월의 긴 거리, 가나안 땅에서 그가 늘 세웠고 예배했던 제단,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함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조카 롯에게 베푼 자비로웠던 이야기도 있어요. 또 언약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기도 합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마무리 상술의 나무에서 새 낯선 나그네에게 그가 손대접했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했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 또 하갈과 이스마엘과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의 결박의 사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100년에 넘는 시간을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100년 넘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잡아 죽이라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 계속 물으셨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1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 25년 동안 자동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1, 2부 때 설교했는데 이분 저 비행기 조종하시는 비행사시거든요. 기장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오늘 조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그런 비행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반갑다고 집사님한테 조종관 문을 두드리면서 집사님 내가 자동차 운전 한 25년 했는데 비행기 운전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비슷할 것 같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매주 이렇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 좀 쉬시라고.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 비행기까지 신방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25년이나 하셨냐고. 그러면 비슷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순간 집사님이나 저나 둘 다 죽는 일이죠. 둘만 죽겠습니까? 다 죽죠. 여러분, 저는 미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만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나와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전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무지무능합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출근하면서 인사하죠. 여보, 나 다녀올게.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가는 건 알겠는데 오는 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바꾸세요. 여보, 나 갈게. 이렇게.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으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고요? 아니, 남 죽이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자기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여러 시간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저 오래 침묵하시다가 이제 한 38장부터 나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욥아, 내가 이제 질문할 테니 네가 대답해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중심축을 끼울 때 너 그 중심축을 어디 끼웠는지 너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에게 먹이를 주었던 것이 누구냐? 파도가 넘칠 때 경계를 멍하여 멈추게 한 자가 너냐? 말에 달리는 갈퀴를 네가 주었느냐? 메뚜기처럼 뛰는 그 힘을 너가 주었단 말이냐?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압축해서 말하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너 아느냐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욥도 그랬고 욥기를 읽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욥기 4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알 수 있다면, 네가 무지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전지전능하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기막힌 얘기예요. 그리하다면,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났던 자녀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내가 내 힘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고로 내 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거 10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젯밤에 들려온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잠을 못 잤겠지요. 간이 녹아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그 전통적인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나중에 23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내 사라가 왜 죽었을까? 나중에 이 모리아산으로 아들 자기 남편이 데리고 간 얘기를 듣고 간이 녹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녹지 않겠어요? 아내뿐이겠어요? 3일간 이 길을 가는 아버지의 마음, 간이 녹아게 내렸겠죠. 자, 사흘간 후에 종들을 세워놓고 이제 모리아산이 앞에 나오니까 이삭을 세워놓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양을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만일 정말로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됩니다. 아들 바친 거는 연극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 영역에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이 상가 4층에 가면 교회가 있다는 얘기, 처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셨겠죠. 처음 왔을 때는 알고 오신 분들 한 분 없어요. 믿고 왔어요. 와보니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있을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들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했다. 이 아들을 잡으려 한 아버지의 비장한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무지무능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합니다. 100년 동안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로 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고백이에요. 여기 아들을 결박한 한 경외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작년 어린이날 설교를, 내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뭘 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 설교를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설교. 근데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두 마디를 했어요. Don't focus on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뒷바라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Don't focus on your family.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But your family needs to be focused.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아주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두 마디 설교했더라고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도 제가 똑같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don't focus on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어요. 하갈도 쫓아냈고요. 이스마엘도 쫓아냈고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요. 그런 사이에 이삭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야기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이사.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유아셀에 이제 그 문답을 어제 오전에 했는데 오늘 이제 3명 아이들 유아셀에 받을 겁니다. 이 세 부모님한테 제가 동일한 걸 물었어요. 이제 오늘 유아세례식을 베풀게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냐고. 다 믿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이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이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거 사실은 이 사무엘을 드린 한나처럼 이거 교회에다가 놓고 1년에 한 번씩 에봇 하나 만들어 오면은 그때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여러분 자랑 삼지 마시고요. 못나면 못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테니까는요. 이 아이 꼭 공부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는 일인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꼭 이래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시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되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도 제가 메스터 들어갈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과정 갈 때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쓰여질 그런 기쁨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본문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4장에 가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이 있을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아, 내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내고 나한테 맹세해 다오. 내가 늙어서 내 아들 아내 구하는 일 내가 할 수 없으니 네가 그 일을 좀 감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은 그가 양자 삼을 만큼 귀하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아들과 같은 종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이 먼 길을 가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색시 기다리는 아들 이삭이 기뻤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먼 길을 떠났던 엘리에셀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릴 기쁨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을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쓰임받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 없다는 것에 제 아들을 걸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일을 맡기실 때 야, 이 일 김 목사 맡기면 좋겠다 해서 일을 맡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누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쓰실 쓰임받는 기쁨을 사모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천한 그릇, 귀한 그릇 구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무그릇, 질그릇,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자녀들의 유능한 삶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질그릇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기 이전에 깨끗한 그릇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억만금이 생겨도 바른 방법이 아니면 나 그 돈 벌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돈 욕심내세요. 새끼 못 먹고 두 끼 먹어도 괜찮아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예전에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쓰세요. 여러분, 라면 하나 끓이려 하더라도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찾아 쓰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빈 그릇.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갑자기 못 비워냅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시간을 떼놓으세요. 물질도 하나님의 편으로 떼어놓으세요.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정확하지 않은 분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망치로 얼음이 깨집니까? 바늘로 얼음을 깨는 거예요. 예리하게 작은 것 하나도 정확하게 깨끗하게 빈 마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임받는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했던 아브라함, 3일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는 아들을 결박하면서 그의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 그의 신앙, 잘못된 마음 다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되어서, 아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았으니 이제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결박한 경외자의 귓가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귀한 자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을 결박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 다 결박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또 늘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